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죄를 지면서 살게 하는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 믿음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벌써 믿지를 않고 행위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부터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도리어 성경의 문자를 보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무색무취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현 자체도 안 되고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정말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입니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생각과 이 시대 목사들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니 이방인의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이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없지만 그것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왜 오셨는가 하면 대낮에 물을 들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해서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을 수 있게 됐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배의 형식만 있고 그저 그 예배 시간 중에 다른 것 실컷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한마디를 하면 자기들이 예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헌금을 했습니까? 또한 예배를 하면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했습니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와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예배를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제까지 살면서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제는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입니다. 지금 대낮입니다. 한참을 걸어와서 행로가 고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봐도 주님은 지금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그냥 행로가 고나여 목이 말라 있으면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유대인이 아니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예배를 하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아무 것이나 다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니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명인들이 간증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증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 바알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우상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간증을 하는 자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도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선물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알고 있느냐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있고 구원이라고도 하고 있고 온전한 선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알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선물을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주신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모르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하시면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생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도 모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 빛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생명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난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참되시다 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도 우리는 평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다 바알에게 귀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을 주고 있는 바알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생명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주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 알게 됨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세일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우리는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을 보면서 천국에 갔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 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나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도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문자를 보고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어에 영이라는 말씀하고 생명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떡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먹는 물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나 예배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의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 아는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예배를 통해서 알고 동네에 가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를 주님께서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모세가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종교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설교 겨우 20-30분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 20-30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컷 다른 이야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냥 뭐 1-20분 하고 끝났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했으면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겠습니까? 졸려가지고. 그 정도로 오래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면 우리가 실제 보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1-20분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알려고 하면 최소한 1-2시간을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조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로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까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라 할 때 그것이 바로 믿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생수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생수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해서 받았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다가 망하는 길로 갔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불의의 싹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할 것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구하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면 무엇을 구하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게 되면 이 생명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것을 몰랐고 이 시대 교회 역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아무 것이나 다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구한 것을 누군가 받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간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무 것이나 구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영의 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이성에 보이는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여자와 예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종교의 형식에 따라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주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런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구합니다. 그러나 알면 구합니다.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생명이라는 문자만 보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절입니다. 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을 하고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보는 것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 좀 달라고 하시고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주님께서 자기와 예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를 하면서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그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그에게 거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오시면 그가 믿을 수 있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에 대해서 잘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 정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대낮에 물 한 방울을 먹는 것은 정말 꿀맛 같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난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마치 중동 지방에서 생수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고 난 후부터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가 누군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야 반드시 오순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과 나다나엘 역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그 일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성경을 본 것과 니고데모가 성경을 본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아야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이 안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것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이성으로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뒤에서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빌립과 나다나엘이라 한다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전혀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배가 고파 그 친구 집에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자 늦은 밤이라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침소에 누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다는 말씀을 비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믿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떡 3덩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떡 3덩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지만 벗이 침소에 누워 있는 것을 빤히 알고 있지만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간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청을 해서라도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성도는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을 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과 같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정말 이 사람과 같이 간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내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떡 세 덩이를 안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나오면 성령을 그냥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여기서 보면 이 말씀 다르고 저기서 보면 저 말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그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는데 몰라요. 평생을 봐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늦은 저녁이라도 간청을 해서라도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샤머니즘에 빠져 종교의 무리에 속해 다수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매일, 아니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다수가 받았다고 하면, 나가 안 받았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고 해야 돼요. 그게 다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명 있는 데 가서 나머지 9명이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짱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짱구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지만 일단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도, 성령을 이렇게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몰라요. 그냥
성령이라는 것 영이니까, 그게 진리의 영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혼자 안 받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힘이고 다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역시 비록 사마리아 여자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의 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지만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100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사람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던 기독교는 1800명이나 되는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삼위일체론을 투표로 해서 채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이 자체가 종교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00명이나 되는 주교들이 채택을 한 교리니까 당시에 더구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에서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하고 있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의 형식에 맞추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입니다. 예배도 행위가 되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형식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 여자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예배를 하고 난 후에 헌금을 했습니까? 모두가 후에 만들어진 예배 폼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에 그것은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도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입니까?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니,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하고 있는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이 여자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그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압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여자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이 여자의 이성에는 주님이 유대인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사람의 이성을 따라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성령을 이 시대에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성령이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 시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저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알고 믿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의 일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이 여자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같습니다. 이 여자만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생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성경을 받겠다고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늦은 밤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게 하고 있고 그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